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드디어는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장면을 예. 보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딱 그 땅을 갔어. 근데 그 땅에 벌어진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갖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랑 이제 가는 거잖아요. 고향을 떠나는 건데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숨하고 직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인데 거기서 이제 딱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이제 보호도 하는데 완전 떠났어요. 그러면 이 모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엄청난 먼 거리야. 그걸 갔는데 그러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세를 했으면 맞아. 집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미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게다가 그 사람들은 강력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 70세 노인네다가 힘도 없는데 이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당황스럽고 저 같았으면 짜증났고 아니었으면 돌아갔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뭐하고 그런 낯빛이 돌았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확답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딱 도착하니까 너 보여줄 땅이 왔어.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다시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이 재밌는 건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멀다. 너에게가 아니고 너 자손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집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네 손자한테 줄 거다. 이거 들어가라는 거 말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 날 것 같은데 나는. 그죠. 보여줄 땅으로 갔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은 결국 나중에 후에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죠? 저 같았으면 되게 막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이 제사를 곧바로 이제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상황이 딱 처했을 때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언제 줄 줄 알고 지금 맞아요. 당장 줘야지 우리가 알지. 그 먼 거리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갑니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니까 비록 눈에는 거인족들이 막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좀 적지도 않아. 나는 뭐 애도 없고 조그만 무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딱 갔는데 이미 너무 주어져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바라시는구나. 이미 실체는 아니지만 내가 약속한 그 말을 좀 믿어라. 이것을 내가 너한테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시면 다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미 없어. 애도 아직까지 없고 아직까지 이 땅도 없어. 근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딱 사실 주신다고 그랬는데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실체가 안 된 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구나.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거를 표현만 좀 다르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신자의 삶이다. 굉장히 좀 공감되고 동의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신자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또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인 아브라함과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이 자기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고 오실 메시아가 그걸 이룰 것임을 믿고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결정적인 차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는 게 구약 백성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이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실체가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거죠. 이것과 함께 좀 생각할 것은 방금 전에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임한 것을 풍성히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가 올 것을 아브라함과 같은 차원에서 예. 또 바라보고 믿을 필요가 있다. 예.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은 사실 아브라함의 삶하고 유사한 게 되게 많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백성이다, 내 자녀다 얘기하셨지만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좀 비루할 수 있고 좀 가난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측면이 아브라함과 같은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완성될 나라에서 누릴 삶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과 동시에 이미 임한 복들을 또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신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없지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신자는 이미 이루신 것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은혜의 반응으로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실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마다 맞아요. 보면 사람들은 요즘에 캠핑 엄청 많이 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쭉 쉬는 일요일 날 자기네들은 막 캠핑 가고 가족들하고 막 산으로 막 들러 가는데 뭐 신자라고 해갖고 뭐 그냥 그런 건물 같은데 조금만 이런데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예배하는 게 이 사람들 눈에 뭐 즐겁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하냐 쟤네들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나 강에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너무 기쁨인 거죠. 네. 그게 보이고 누리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뭔가를 더 바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삶도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증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기쁘고 별로 좋을 게 없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막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있긴 있구나. 그쵸. 이런 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사람들이 이제 사실 되게 좋을 텐데 이게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공허한 거야. 비신자들이.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막 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허해. 내가 그 사람을 약간 알거든요. 네네. 예전에 안 믿었을 때 보면 공허하니까 뭔가 하고는 싶은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즐거움을 따라서 놀다 보니까 마약하고 막 하고 막 하다가 인생이 망가져. 마약까지 하지는 않았죠. 전 그건 안 했는데 보면 요즘에 마약이 우리나라가 그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혹이 다 있어. 그래서 정리 좀 해봐요. 마약 얘기 나와서 갑자기 당황해버려. 아 미안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한 삶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신자가 이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어서 그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받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뭐 맨날 나 또 교회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러 간다. 너무 기쁘다.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뭔가 증인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면모를 좀 우리가 드러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복음으로서의 그 교회 모습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의 개인적 내면적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복된 삶인지 이미 임한 것들을 누리며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 가운데 그 보여지는 복음으로서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